시편 63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머릿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는 밤중에 몰래 그렇게 했지만 나는 백주에 그렇게 하겠다 이러시더니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쿠데타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물 없는 그런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때 상황이니까 사실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어찌 보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차라리요 대적이 그렇게 했으면 대적하고는 싸울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안 싸울 수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오죽하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요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발 압살롬은 좀 살려두라고 이렇게 오히려 사정을 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엉엉 울지요. 울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죽하면은 그 요압 장군이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아들이 살았으면 왕이 춤출 뻔했나이다 이런 말을 하죠. 도대체 이거 뭐 죽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정말 난감한 그런 시점, 이런 때에 정말 막막하죠. 막막한데 그럴 때에 그래도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를 끝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은 다 제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부르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절박한 심경이다 그런 뜻이죠. 정말 그동안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녔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괴로운 시간이고요. 영혼이 정말 갈망할 정도로 그런 시점이다. 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뭐 진짜 다윗이 성소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다윗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쫓겨났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서 돌아섰어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때 막 먼지를 뿌리고 욕을 퍼부어대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요압이 저놈 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왜 네가 나서서 그렇게 하냐. 그냥 욕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당해가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프지요. 괴롭지요. 그러니까 정말 호소할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원수 갚아달라 소리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그 충신들 보고도 원수를 죽이지 말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신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잠히 두고 보는 거예요. 두고 보는데 그게 이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더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죠. 뭔가 살 길을 주시더라는 거죠. 뭔가 이 정말 절박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금 잘못으로 말미암아 온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탓할 수 없어요. 탓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신뢰죠.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앞에서는 정말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갈망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반전되는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침상이다, 새벽이다 이런 말은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그 환경이 어찌 보면 대낮과 같이 뭐 대로가 열린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피해서 숨어서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밤에 잠도 못 이루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새벽에 잠도 못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그때에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무도 돕는 이 없고 아무에게도 호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내가 주의 날개 안에서 주의 생명싸개 안에서 내가 즐겁게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깝게 따른다. 그랬더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오히려 원수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이 자기 꾀에 빠져들어가고 자기들의 결국은 음모에서부터 자기들이 패망하는 길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악인들의 대적들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 원수들이 결국은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승냥이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게 되고 압살롬은 아주 신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왕 쫓아냈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요. 거기다가 이제 대적들 막 무찌를 일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전쟁터에 자기가 직접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다윗을 따르는 잔당들을 다 제거하려고 직접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하필이면 또 전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머리가 그냥 휙 날리면서 이 머리를 묶어놨잖아요. 근데 그 묶어놓은 머리가 나무의 가지에 걸려요. 그러는 바람에 그냥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이 쑥 빠져나가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와가지고 그냥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쳐 죽여버렸죠. 이게 이제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꼭 갈망하겠던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을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대적의 세력이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해서 왕은 다시 왕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거짓말하는 자, 사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했죠. 찬탈을 했고 찬탈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했습니다. 거짓말로 다 속여가지고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고 왕이 안고 있던 뭐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다 도적질했지요. 도적질해가지고 결국 거짓말하는 자가 됐죠. 근데 그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거 거짓말이 다 들통나고 결국은 그들은 패망을 당하게 되죠. 이건 뭐 다윗이 꼭 그렇게 바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이 그렇게 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노래하게 만들으셨어요. 자, 그 다음 64편입니다. 64편의 내용은 악인의 교활함을 막고 원수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강구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은 그건 이제 찬양대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 그 말이에요. 찬양대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주는 악을 꾀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인들은요, 비밀한 꾀를 내고 칼처럼 혀를 연마하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리고 숨어서 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어떻게 지금 의인들을 죽이려 하는지 그런 것을 지금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의 아주 교활하고 음흉스럽고 또 아주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죠. 악인들은 이렇게 쉴 새 없이 의인들을 제거하려고 온갖 음모와 소동과 또 혀로 협박하고 화살같이 막 독한 말로 쏘아붙이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인들의 그 계획이라 이런 것들은요, 의인들보다 훨씬 더 그 계책이 더 많지요. 의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계책을 안 쓰죠. 의인들은 어찌 보면 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잖아요. 편안하게. 아무런 공교한 계획이나 뭐 설계나 뭐 작정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얼마나 그렇게 계획이 많고 또 음모가 깊고 또 수단과 방법을 많이 쓰는지, 또 거짓말도 잘하는지, 또 독한 말로 때로는 하는지, 그게 다 악인들의 모습들이에요. 악인들은 의뢰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서 독한 말도 하고요. 지금 남북한 간에도 아주 독한 말이 오가오가 그러잖아요. 서로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악인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인데,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칫하면 의인들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1절의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죠. 원수들이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해오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어떻게 싸운 게 아니고, 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 갑자기 쏘셔 가지고 그들이 화살에 갑자기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악인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진짜 지혜자 같으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맞대응을 해버리면 자칫하면 그런 어떤 함정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요, 남들에게 똑같은 걸로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막 그쪽에서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소인배들이 그렇게 해도 이쪽에서는 마치 대인배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뭐 너희들 할 테면 해라,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가보면요, 자기네들이 부끄러워요.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자기 꾀에 다 빠져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쪽에서 대응을 해버리면요, 대응을 해버리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오히려 또 핑계를 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미를 안 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북한도 저렇게 징징대는 게 어찌 보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의 그 악한 계략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상책이에요. 사실은 가만 내버려두면 상책인데, 우리가 또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요. 하면은 이제 그거 핑계대고 또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거기에 자꾸 말려 들어가는 꼴이 되고, 그 악인들의 그런 일에 괜히 우리가 같이 나중에 가면은요, 같이 싸잡아서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지혜라 있다면은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낫다, 그런 얘기예요. 악인들과 상대해서는, 악인들하고 같이 맞대응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그들의 그 꾀가 자기들 꾀임에 넘어간 거죠. 자기들 말이 그 말에 걸려가지고 자기들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들 그 꾀에 결국 자기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억지잖아요. 억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괜히 이쪽에서 뭐 어떻게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또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괜히 빌미만 주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들은 엎드러지고 자기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깨부리다가 수작 부리다가 지 꾀에 다 넘어갔구만. 그리고 이제 혀를 찰 것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드러나죠? 저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 가지고 어떤 짓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다 저렇게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둬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마치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된 줄로 알아. 착각을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좀 행동을 멈추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실 이 64편도 어떻게 보면 63편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그 압살롬이 그렇게 온갖 깨를 다 쓰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온갖 위협을 다 했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반응도 사실은 안 했어요. 오히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죠. 오히려 내버려 두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 꾀에 다 빠져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야, 과연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람들이 막 다윗한테 막 물밀듯이 몰려와요.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윗에게로 몰려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다윗을 위하는 걸로 막 그렇게 바쁘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사무엘 하에 있죠?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 장면이 다 나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조급해하는 거,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 영광 보이시려고 이러신다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65편으로 넘어갑니다. 65편은 하나님 찬양 서원시입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귀결이 되어지죠. 물론 지금까지도 다 찬양의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더 찬양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65편 1절로 13절까지. 그러니까 이 찬양 서원시가 65편부터 72편까지인데요. 이게 한 단원이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선민나라 창건 후의 내용으로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선민나라 창건 후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말, 찬양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65편 1절로 13절에서는 언약자손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고 찬송하기를 서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5편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시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시온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온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을 별칭으로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진노하시기도 하고 막 약간 떠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끝끝내 그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면 그걸 깨달은 언약 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소원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죠.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간구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당신이 그 역사를 이루셔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되어진 역사가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서원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서원대로 찬송하게끔 하신다 그 말이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것도 물론 시적인 표현이니까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죄악이 나를 이겨버리면 뭐가 되죠? 나는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아름답지만 사실은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내가 죄악에게 졌다는 얘기예요. 죄악에 내가 져가지고 결국은 내가 범죄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려니까 어떻게 하셔요? 죄악을 사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당신의 백성에게 죄악에 진 백성들이 그냥 행한 대로 갚아버리시면은 찬송 받겠어요? 찬송을 받는 게 아니죠. 그들의 원망을 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참 어쩌면 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윗이 정말 시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건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은 말이죠. 뒤집으면 그렇게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힘있게 하셔서 그래서 때가 되면 불러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해가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다른 이유 불문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집에 살게만 해도 그 나라에 함께 참여만 시켜도 정말 복 있는 백성이 아닐 수가 없죠. 복 있는 백성,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걸로 이게 없어서 나는 불만스럽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로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다.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야곱이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면서 보호받는 그 장소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가지고 베델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베델이라는 장소가,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그렇게 뭐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거기다가 돌베개하고 잤지요. 근데 다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좋은 환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지금 믿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도 보세요. 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은
항상 어떨 때 쓰는 말이죠?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그냥 버려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모든 끝, 바다에 있는 자, 이런 말 자체가 벌써 멀리 있는 상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에서는 멀리 벗어난 상태, 이런 걸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도 의지할 자는 주밖에 없다 그러고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의를 따라. 그 의는 뭐 내 의겠어요? 내가 잘났으면 그곳까지 왜 왔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잘나고 의로우면 뭐 때문에 그 먼 땅 끝까지 가고 먼 바다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예. 비록 어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죄악에 져서 어떤 상태가 됐어요? 아까 그랬죠? 뭐라고 그랬나요? 죄악이 나를 이겨서. 그러니까 죄악에 진 거죠. 죄악에 져가지고 죄인 된 상태 아닙니까? 죄악에 졌으면 죄인 된 상태죠.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주시고, 큰 먼 거리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의를 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당신 의를 드러내시고 당신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사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야 먼 바다 끝에 있는 자까지도 구원하실 수가 있죠. 바다도 잠잠케 하고 권능으로 산을 옮기시기도 하고 띠를 띠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8절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추수의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그 추수의 비유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리고 땅에 물을 대 가지고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그리고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셨다. 그리고 곡식을 주셨다. 이건 이제 결국은 농사를 잘 짓게 해가지고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원래 그 막 진노가 쏟아질 때는 농사에 비유할 때도 마치 황충이 오고 황충이 먹고 나면은 늦이 오고 늦이 먹고 나면은 팥종이가 오고 팥종이가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불이 와가지고 다 나머지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그냥 막 망가뜨릴 때는 그렇게 망가뜨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또 복을 주실 때는요, 그 황량한 들판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서두에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라면 정말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라고 노래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이제 찬양하게 하시려고 찬양거리를 그렇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회복을 해주신다. 이걸 이제 농사에 비유해서 회복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 그 쫓겨날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쫓겨날 때는 그렇게 황량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쫓겨나서 모든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없어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비난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요 얼마나 또 풍성한지 몰라요. 돌아올 때는요 모든 사람이 서로 앞다투어서 다윗에게 충성 맹세하느라고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요 막 서로 앞장서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럽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모셔오고 다시 막 왕을 이제 다시 추대를 하니까, 왜 너들이 이 좋은 일에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막 그러죠. 막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 안 부른 거에 대해서 그러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원 얘기했는데, 기도원 때도 왜 그랬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니까 그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우리도 불렀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서 했을 텐데 왜 우리를 안 불러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걸 우리가 함께 못 보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그러죠. 그랬더니 또 달래느라고, 당신들 끝물에 와서도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게 또 칭찬해 주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요 그래요. 원래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 다 도망가죠. 근데 또 좋을 때는요 막 서로 막 옵니다. 서로 와가지고 막 같이 서로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나중에 영광 같이 누리려고 이런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는 그렇게 공고하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또 그 복을 깨닫게 하셨을 때는, 또 찬양케 하실 때는 그렇게 또 회복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공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욱 크게 찬송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극심한 환난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점철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은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주께서 택하시고 불러서 복을 주신 그런 복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줄 압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그걸 가지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되 기도하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침내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